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본질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고통과 고난, 힘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헤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말씀, 이제 돌비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돌비에 새긴 말씀이 신비에 새긴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신비에 새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구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내 마음에 신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듣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첫째가 부인이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부인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더더욱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정말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 귀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언서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책망을 어떻게 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 같이 우리를 강팍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바로가 그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느냐 하면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10대 재앙을 일으켜서 그 율법을 따라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대 재앙을 다 겪고 굴복이 돼서 결국은 율법 아래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우리가 받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땅에 나왔으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그 율법은 결국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광야 땅에서 연단을 받는구나. 그러니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죽을 자라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부인하기 위해서. 절대 부인이 안 되니까. 나를 못 박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못 박음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고 죽을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켜라. 그러면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내 신을 너희한테 부어주려고 하는데 네가 책망을 받고 돌이켰어야지만이 내 신이 너에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키면 모든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이웃 앞에 죽고 또 죽고 죽는 그 사실이 뭐냐면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촉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고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길밖에 없어요. 살아날 길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가 돌이키면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잘 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잘 되는 것만 좋아요? 응?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안 되고 고통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징계는 왜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깨우쳐가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 왜 그래요? 아직도 잘 되는 걸 바라고 있거든.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사고와 생각과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아직도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된 전도몽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뭐가 잘 돼야지 되는 거야. 뭐가 더 잘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잘 되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세상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지.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미혹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정말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뭐라고 말씀하셔서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는다. 징계를 안 받으면 뭐야? 사생자라는 거야. 사생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꼭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를 마땅히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신을 나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책망이 뭐냐? 책망이라는 것은 그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나는 이런 징계를 지금 받고 있지만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로 거듭나기 위한 징계라면 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그 전에 풀을 한바탕 뽑았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풀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또 내가 뽑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잡듯이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잡초가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 보고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냥 보니까 나중에 눈이 아프더라고. 아주 그냥 요만한 것까지도 그걸 딱 이렇게 이잡듯이 하니까.
우리 마당에 필요한 건 그런 잡초가 아니라 잔디예요. 잔디. 그런데 그 잔디가 이제 그 잡초에 밀려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잡초를 뽑아야지. 여러분, 징계는 그 잡초를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잔디도 있지만 잡초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잡초를 좀 뽑아라. 그리고 징계를 하는데 그 잡초는 뽑기 싫고 왜 나를 징계하냐? 이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잔디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봐야 그게 보이지 잘 안 보여. 그럼 나중에 현미경을 가지고 그래도 봐야 되거든. 응? 못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내야지 우리는 삽니다. 야, 만화도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그거 숨어 있어, 다. 잔디 속에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100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 잔디를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뽑은 거야. 우리 마음의 잡초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잡초 그냥 놔두면 우리 마당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꾸 번져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한번 봤더니 그것도 씨를 맺어서 그것도 이제 자기 번식을 하려고 아주 이렇게 쬐끄맣게 탱글탱글하게 그냥 씨가 맺힌 거야. 이렇게 뽑으니까 톡톡 이렇게 튀는 거야. 그게 자기 생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잡초가 왜 안 나타나고 안 뽑히느냐. 그 귀신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거기가 내 집인 것처럼 거기 살고 싶다는 거야. 끝까지. 근데 그거는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내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뽑으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그걸 뽑으면 내가 내 신을 너희한테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잠언서 1장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명초를 주고 너를 의롭게 또 슬기롭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히브리서 3장 8절인가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실 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를 더 먼저 읽어드렸어야 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항상 미혹이 돼서 그 잔디 속에 감추어진 잡초를 뽑으라 그러는데 그걸 못 뽑는 거야. 왜 못 뽑아? 안 보이니까. 왜? 왜 안 보여요? 마음이 항상 미혹이 돼 있다. 왜 미혹이 돼 있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지. 응? 내가 왜 이 고통을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생각하고 응?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왜 그래요?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예? 마음이 미혹이 돼서 이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악심이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이 악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아? 내가 더 잘났고 내 생각이 더 옳고 응?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호와의 말씀 나한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를 해라 이거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강팍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죄의 유혹 때문에. 죄성이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믿지 않는 악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것을 면하도록 도와줘라 이거야. 자기 자신도 그래야 되고 14절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을 했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에서 그 많은 훈련을 받고도 결국은 어떻게? 믿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60만 대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야. 어디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것과 같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나도. 믿지 않는 악심을 갖지 말고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육신적인 순종과 영적인 순종이 있죠. 그거 이전에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있고 내 뜻대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순종은 내 순종이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누굴 믿어? 요즘 자기 존재 발견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주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응?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내가 피조의 자리로 가라고 존재 발견을 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 자리를 주인의 자리로 차고 앉으라고 존재 발견을 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순종을 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지 하나님이 종 노릇하려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야. 내가 왕이고.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오라.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악심과 그런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징계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왜 징계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인성이라는 이 인성이 본래부터 그렇게 강팍하고 아주 못된 존재들이야. 응?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받고도 그건 다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또 더더가 어딨어. 더더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드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영광을 받는데 내가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근데 내가 드릴 마음이 없는데 거기다 은혜를 왜 주시냐고? 응?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이거늘.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때리고 야단치고 응?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때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책망을 받으면 처음에는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그 책망을 왜 하시는가를 자꾸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그 뒤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징계하고 책망을 해도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자식이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중에 더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야. 사실은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이 깨닫고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한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미울 때도 있어. 근데 사실 그 깊은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이 잘 되기 위한 부모의 그 마음으로 자식을 징계하는 거거든. 그것을 이제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거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영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책망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이게 사실이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걸 지금 하자는 거야.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내 마음을 이렇게 숨겨놓고 거기 그 마음으로 그냥 쏟고 사는 거야. 자기 생각에 쏟고. 그리고 그 옛날의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 인간의 그 자기 욕심의 고정관념, 무슨 사고방식 뭐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냥 아직도 전도몽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를 깨우질 못해. 나를 깨워야 되거든. 응? 그런 것들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못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은 뭐냐면 그런 걸 깨우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거든. 응? 그 보이지 않는 잡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내듯이 우리 마음의 그 잡초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자존심이야, 자존심. 다 양보하고 다 하는데 그 자존심을 누가 한번 건드려봐. 아주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뭘 해줘?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도와줄 일이 없어. 여러분을 도울 일이 없단 말이야. 그 자존심은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꽉 쳐박아서 그냥 버려야 될 거거든. 그게 아주 굉장히 끝에 가서 숨어있는 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잡초야 그게. 그걸 뽑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다는 건 무속신앙이야.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야 돼. 오늘도 뽑고 내일도 뽑고 계속 그걸 뽑아야 돼.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잡초들이 자꾸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나를 건강한 나무로 만드셔서 정말 건강한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놈의 잡초가 맨날 갉아먹고 있으니 병들어서 열매는커녕 나무가 나중에는 죽게 된다는 거야. 세상교회 다닐 때 여러분 그런 노래 배운 찬양 부른 적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두루마리 갖고 먹물 삼아서 그냥 거기 은혜스러운 말씀을 내가 감사하다고 쓸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서 느껴진 적이 있었느냐 이거야. 그런 게 느껴져야 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여 나는 피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같이 이렇게 정말 미물만도 못한 어떻게 이런 종자한테다가 은혜를 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어떻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근데도 나를 구원시켜서 여기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거야. 그걸 그냥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써도 그걸 다 못 쓴다는 얘기야 이게. 부족한 거 투성이고
못하는 거 투성이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사랑도 줘야 되지만 책망도 해야 되고. 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오늘은 쓴나물을 좀 먹읍시다. 응? 왜? 책망을 좀 우리는 달게 받아서 먹자 이 얘기예요. 쓴나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찬을, 쓴나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좀 먹자. 왜? 달콤한 것만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쓴나물 좀 먹고 건강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표현을 당신이 정말 선택한 일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 신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들로 이제 인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징계를 왜 해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악심을 품으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여호와 신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정말 미물과 같은 아무짝에도 못 쓸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원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